할렐루야. 요즘 선택 장애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선택하고 고르기가 너무 어렵고, 심지어 식당에 가서도 메뉴가 너무 많으니까 막 메뉴 고르다가 화가 나신다는 분들이, 도대체 뭘 먹어야 될지, 핸드폰도 뭘 자꾸 뭐 고르고 선택하고 막 화가 나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너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골라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이 선택해야 되는 옵션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라도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가지수를 줄인다라는 거예요. 자꾸 줄여서 한 두 가지 정도만, 그래서 이거냐만 고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 앞으로 나갈 거냐, 뒤로 물러날 거냐, 내가 살고 상대방을 죽일 거냐, 상대방을 살리고 내가 죽을 거냐, 또 100%다 진짜냐, 100%다 가짜냐, 살 거냐, 죽을 거냐, 이 선택지를 두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선택지들 중에 좀 선택하기 편하려고 두 가지로 줄인 것인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말고도 다른 길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 두 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만 가지고 선택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들 때문에 정말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내가 이번 시험 성적을 몇 점 받아야지, 90점, 100점 받아야 몇 등 해야지, 딱 정해놓고 이거 아니면 실패야. 그런데 정말 그 성적을 받지 못했을 때 자신이 인생의 실패자인 것처럼, 나는 저 대학교 가야 되는데, 나는 저 좋은 학교,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루저야. 두고두고 그 실패감과 좌절감이 평생을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아니 좋은 점수 못 받아도, 아니 좋은 학교 못 나와도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든지 못 얻든지, 성공이냐 실패냐,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어릴 때는 학교 선생님이 얘 포기한 거예요. 얘는 뭘 해도 안 됩니다. 이 교육 시스템으로는 가르칠 수 없는 아이입니다.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뭐 키우든지 가르치신,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밑에, 에디슨의 밑에 나중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에디슨 밑에 머리 숙이고 돈 달라고, 이렇게 나 좀 써달라고 부탁하는, 그 똑똑한 박사들을 다 거느리고 지시하는 사람이 에디슨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 길밖에 없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에게만 그런 경우도 있고, 남에게도 내가 딱, 그래,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학생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딱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못 미치면 다 실패한 사람으로, 다 모자란 사람으로, 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다 부족한 사람으로, 게으른 사람으로 딱 낙인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이 정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못해? 그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게으른 사람이야. 딱 낙인 찍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실패자로 무시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남편들이 고민하는 선택의 옵션 중에 어머니냐 아내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선택입니까? 어머니를 선택하자니 아내한테 요거도 먹고, 아내를 선택하자니 어머니가 섭섭해하시고, 왔다 갔다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선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머리 덜 아프기 위해서 선택의 가지수를 줄인 것뿐인데, 정작 그 선택의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이거, 또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 터프츠 대학교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무슨 발견을 했느냐?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던 과학으로는 생물은, 동물은 살아있거나 죽은 거나 두 가지 상태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그런데 이 터프츠 대학교에서 발견한 것이 제3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제3의 상태는 뭐냐? 완전히 죽은 동물의 세포를 떼서 영양분이 가득한 환경에 놓으니까 이 세포가 스스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미 숨이 끊어진 동물인데, 다 끝난 동물인데, 이제는 그냥 썩을 일밖에 없는 동물인 것 같은데 그 세포 하나를 떼어내서 좋은 영양분에 넣으니까 살아나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다른 세포들까지 살리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워왔던 과학 지식과는, 이게 확실하다고 믿었던 지식과는 완전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과학적인 부활의 증거가 되진 않지만 지금까지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고 있던 그 지식을 깨버린, 상식을 깨버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폐세포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인데, 숨이 끊어졌는데, 사망 진단이 내려졌는데 그 죽은 사람의 시체에서 폐세포를 떼어놨다가 영양분이 있는 곳에 넣으니까 이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끝입니까?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는데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다들 우리가 이건 확실하다고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그것들이 다 무너지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시간은 절대적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랬어요. 시간은 절대적입니다. 불변합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과학에서 뭐라고 말하냐? 최신 과학에서는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시간이 더 빨리 흐를 수도 있고 더 느리게 흐를 수도 있고, 항상 시간은 절대적으로 똑같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이 그냥 그저 듣기 좋으라고 문학적인 말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과학적인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날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아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성경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알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와 다윗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고 자신들이 가장 달달달달 모를 수가 없는 그 말씀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받아들이던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도 있었습니다. 왜 못 받아들였냐? 자기들 생각에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는 절대 고난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광 중에 승리자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메시아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메시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또 성경의 율법 속에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 심판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가, 구원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을 수가 있냐? 이건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무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은 절대 구원자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부활은 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고난과 죽음, 십자가를 건너서지 못하니까 그 뒤에 있을 부활과 영광은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못 받아들입니까? 이 십자가는 그냥 아픔과 죽음이 아니라 부끄러움이고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벌거벗겨져서 개인과 가족들에게 수치이고, 친인척과 부족들에게 수치이고, 민족의 수치이고, 신앙적으로 수치이고.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 중동 지역 사람들에게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명예를 더럽히면 사랑하는 딸도 죽여버립니다. 생매장 시켜버립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그냥 고통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를 더럽히는, 이 민족의 명예, 신앙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은 못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메시아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친히 저주와 고난을 담당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저주 아니면 성공, 저주 아니면 축복, 성공 아니면 실패, 당장 눈앞에 어떤 화려한 모습 아니면 완전히 실패한 인생, 1등이 아니면 실패한 인생.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시대에, 사도 바울의 시대에 이 두 가지 선택의 함정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고 이 함정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어도 살고 부끄러움 당했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잘 사는 사람이 끝까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살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인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 당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메시아인데, 구원자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 본인도 구원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부끄럽게 죽임당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겠나. 홀로 제자들과 가족과 동족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버려지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려지셨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끝까지 자신을 배신할 그 제자들을, 자신을 버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버려두고 도망간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 왜 그랬냐? 내가 난 믿으라 그랬지 않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랬지 않냐? 이미 구약에도 다 예언되어 있지 않냐? 고난당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지 않냐? 왜 너희가 믿지 못하였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 샬롬.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끄러움 당하시고 고통당하신 것이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성령이 오고 나서야 제자들과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솔로몬 재판의 두 여인이 각자 아이의 소유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 아이라고, 네가 죽였지 않냐고, 너 거짓말하지 않냐, 내가 내 말이 맞고 당신 말이 거짓말이라고. 한 여인은 이거 못 밝혀내면 아이 반으로 쪼개서라도 나 손해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한 여인은 내가 틀렸다고, 내가 거짓말쟁이고 내가 틀렸고 내가 벌 받을 테니까 그 아이 살려달라고. 그 아이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내가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으니까 그 아이 살려달라고. 성도 여러분,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틀렸다고 인정해서라도 아이를 살린 그 여인이 진짜 어머니임을 증명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정당함을 판단하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중국의 어떤 항공사에서
추락 사고가 일어나서 132명 승객들과 조종사 2명까지 모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몇 년간 밝혀내지를 못해서 중국과 별로 사이가 안 좋은 미국에 또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도대체 왜 추락을 한 것인지 밝혀달라고, 조사 좀 해달라고. 몇 년간 조사가 이어지다가 최근에 나온 그 조사 결과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보니까 어디 고장난 곳이 아니라 이 조종사들이 의도적으로 엔진에 연료가 들어가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종관을 서로 반대로 당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싸웠다라는 거예요. 조종실에서 조종사 2명이 싸운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아니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아니 그럼 같이 죽자고. 둘만 죽은 게 아니죠. 130명, 그 죄 없는 생명들이 다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그 비행기에서만 일어난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죽든지 살든지 이쪽으로 가야 돼, 아니 저쪽으로 가야 돼, 내가 맞아, 네가 맞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옳은지를 스스로 증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수모와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셨고 우리도 그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부활로 다시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계속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합니다. 야, 네가 살고 저 사람이 죽어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그게 지식. 네가 옳다라는 것을 인정받아야지. 그게 지혜와 지식이야.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길이 내가 사는 길이냐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라도 살리는 그 길, 내가 죽고 부끄러움 당하고 고통당해서라도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죽어도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당해도 수치당해도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패배한 것 같지만, 실패한 것 같지만 모든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죽어도 사는 길이 있고 살아도 죽는 길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 사느냐 죽느냐 두 가지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을 뛰어넘는 길,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길,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성공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가르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 뺨을 때리면, 건방지게 내 뺨을 때렸어, 2번 다시 내 뺨을 때리지 못하도록 아주 짓밟아서 죽여놔야지. 복수해야지. 받은 만큼 이상으로 갚아줘야지. 그리고 2번 다시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 뺨을 때리지 못하도록 아주 작은 밟아놔야지. 그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뺨을 때리면 저쪽 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너의 속옷을 빼앗으려고 고발하고 고소하면, 집요하게 그 속옷 하나 빼앗으려고 고소하고 고발하면 그 사람에게 겉옷도 벗어주라는 거예요. 막 무거운 짐을 지고 억지로 짐을 지게 해서 오리를 가게 하면 난 못하겠다고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억지로라도 지고 심리를 같이 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바보라고 하죠. 바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쪽 뺨을 맞았는데 저쪽 뺨까지 돌려댑니까? 제정신인 사람이 그렇게 할 짓입니까? 누가 내 거 빼앗으려고 고발하는 사람에게 더 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억지로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더 고생스럽고 수고스럽게 일해주겠습니까? 다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바보라고 합니다. 왜 억울하게 혼자 다 뒤집어 쓰냐고, 왜 손해보는 인생 살려고 하냐고,
너 그러려고 하나님 믿냐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를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너무도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를,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야, 교회 나와. 야, 교회 나오고, 이번 주에 교회 나오고 꼭 파워볼 사라. 대박이 터질 거야. 이번 주에 교회 나오고 다음 주에 주식 사라. 대박이 터질 거야. 돈벼락이 쏟아질 거야.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거슬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도에, 그 십자가의 길에, 그 십자가에 남을 살리고 나도 사는 구원의 복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메시아께서 친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제3의 길,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 가운데 길, 위를 향해서 열린 길을 보여주셨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전도의 내용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세상에 그런 길이 어딨냐. 죽으면 끝이지, 실패하면 끝이지, 실패했는데 성공하고 죽었는데 살아나고 그런 게 어딨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전도라는 말은 전한다라는 말입니다. 전한다라는 말. 뭘 막 붙잡고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뭘 하나를 야무지게 마무리 지어야지, 네가 한 사람 책임지고 딱 그 사람 바꾸어 놓아야지. 누가 누구를 바꿉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바꾸지 못하고 우리 피를 이어 빼다 박은 자식도 바꾸지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세상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러나 이 어리석어 보이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미국 테네시주에서 30년간 사형수로 살았던 한 죄수가, 30년 전에 3명을 강간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이 사형 집행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네시주는 독극물로 사형을 하는데 이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이 정맥을 못 찾아가지고 계속 찔러댄 거예요. 막 죄수 막 죽겠다고, 어차피 죽을 인생이지만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막 고통스럽고 막 계속 찌르던 거예요. 결국은 정맥을 못 찾아서 사형 집행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주지사가 그럼 1년 뒤에 집행하겠다고,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깔끔하게 좀 빨리 끝내지, 고통은 고통대로 피투성이가 되고 1년이나 더 사형수로 부끄럽게 지내야 되는데, 이 사형수가, 그리고 이 사형수를 변호하는 변호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깔끔하게 빨리 죽는 게 낫지, 1년 동안 더 마음 졸여서 어떻게 사나 싶은데 너무 기뻐하다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냐? 이 사형수가, 또 변호인들이 30년간 한결같이 자신의 무죄를, 나 그 죄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의 시간을 받은 거예요. 내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1년의 시간, 내가 살아날 수 있는 1년의 시간. 그 1년의 시간이 얼마나 기쁜지, 막 찔러서 상처난 것,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피투성이가 된 것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것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난 것 때문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모든 인생은 이미 오래전부터 심판이, 사망과 멸망이
정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사는 사람이나 힘들게 사는 사람이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이 정해진 심판과 멸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 환난을 피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 심판을 스스로 벗어날 의로운 인생, 의인은 없다고,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심판이 오기도 전에 절망 속에서 죽은 생명처럼 살아가는 인생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망과 멸망이, 심판이 유예되었고 우리에게 기회와 시간이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살아날 기회가, 용서받을 기회가, 우리의 죄를 씻을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때로 상처나고 고통스럽고 아프더라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십자가로 열어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도 미련하게 들리는 이 복음,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이 전도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그 능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